안녕하십니까.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은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생로병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카모니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그리고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간다. 의미적인 부분은 빅터 프랭클 박사가 얘기한 것 같이 나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은 조직과 의사인데, 우리 인간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소년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 정신질환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그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노출이 돼서 많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정신질환에 노출됐을 때 그것에서 느껴지는 가족의 그 고통과 그리고 당사자의 고통이 함께 어울려지면서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에서 초기에는 증상이나 진단 속에서 빠져서 병에 대한 고뇌를 하면서 보내는 시기가 있고, 또 5년, 10년이 지나서는 안정기로 가서 병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삶에 대한 균형을 잡아가는 시기가 있고, 10년 동안 병 관리를 잘해서 유지했을 때는 행복한 삶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으로서 전반적인 삶의 어떤 변화와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 기독교에서 얘기하기로도 정신질환을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에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그 의미 속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산 소망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정신질환을 겪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거라사의 강인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정신질환과 귀신들림이 같이 와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그런 회복자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그 가정의 그 병리적인 아픈 것들이 회복되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도구로서 그분이 이제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나아가서는 사회와 그런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세상에서의 약자, 정신질환이나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길 잃은 어린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명의 양 중에서 잃어버리는 한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할 때 그 공동체를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죄인 하나가 천국의 99명 의인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던 것 같이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세상이 아름답게 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 약자를 존중해주는 세상이 될 때 정말 선진적인 그런 문화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고통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정신질환을 허락하신 이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서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이 단지 개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도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악습들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를 자중자애하면서 자기를 좋아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또 가족을 이해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정신질환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생활에 변화를 주고 환경에 변화를 주고 생각과 말과 행위에 변화를 주어서 자기 인생을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계기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질병은 우리가 새로운 삶의 패턴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좋지 않은 악습을 바꿀 수 있는 계기의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습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 부분들을 변화시키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어려움과 문제점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질병이라는 것을 허락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질병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난간을 극복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우리 일상 속에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자신의 마음가짐과 사회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목적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주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고 부, 명예, 권력, 인기, 지위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됐을 때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돼서 결국은 꼬꾸러져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을 고통을 통해서 거기에서 연단을 받아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자가 되고 주변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더 행복한 삶의 의미를 바라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목적지향적으로 상아탑을 쌓아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 맨 위에는 결국은 낭떠러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은 부, 명예, 권력, 인기를 누려도 결국은 한순간에 물거품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은 돈의 걸림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도 길어봤자 10년입니다. 권력도. 그리고 다른 어떤 명예와 지위를 쫓아가도 은퇴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인생의 후반전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관계성을 확장해 나가지만 50이 넘어갈수록 삶의 의미의 가치, 내면의 가치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그랬고 많은 그 중년기의 위기가 40대, 50대 때 오는데 그때 우리가 외부로 계속 뭔가 허탈한 것을 쫓아서 외모나 인기나 어떤 겉의 그런 것에 추중을 한다면 마음이 더 허해지고 공허한 마음을 이제 다룰 수가 없어서 곤란의 중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50이 지나서 더 내면을 다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가장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보기한 진선미의 추구와 사랑과 소망과 믿음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는 후퇴하나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이 질병에 대한 어려움도 인생 과정에서 통과하는 통과 의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노년에는 보다 가치 있는 변하지 않는 가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진선미를 추구할 때,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는 강건해야 80이고 정말 그런 짧은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그 강건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인생 초반에는 자기의 성취를 하면서 많이 확장을 하지만 50, 60이 넘어갈수록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푸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쪽으로 나아갈 때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인생에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되고 인생 후반전에는 나누고 베푸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됩니다. 자신의 것을 소유를 쥐고 가지고 있을수록 더 허탄해지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베푸고 나눌수록 우리의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고 어, 단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 세계는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고 심플한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지병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인생의 후반전에는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누구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이 순간을 집중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 그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정신 건강하고 마음 건강하고 육체 건강해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장호석 작가 심리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